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자주 묵상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굉장히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주의 종들도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과연 과거와 같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일어났을 때와 같은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순교자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한 분 한 분 생각을 하며 해봅니다. 오늘 또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순교자가 많이 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우리 교단에서 뭐 우리 노예 경남 노예지만 노예가 그 이전에 통합 측 또 고신 또 우리 나누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또 우리 노예 계셨고 노예장이셨고 순교와 우리 교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순교자를 영웅으로 받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자랑하는 날도 아닙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또 돌아보며 내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순교하신 그분들은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더 사랑했던 분입니다. 순교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서양 옛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하였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액체는 성도의 수고의 땀이고 두 번째 액체는 기도의 눈물이고 세 번째는 순교의 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마는 교회 역사는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깊은 뜻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은 2000년 역사 동안에 16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대체로 의견을 그렇게 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네, 목이 잘려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할지라도 갑자기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를 바라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재판장에서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증언한 사람,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칼과 불, 감옥과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로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를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순교자는 죽음으로 복음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피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일본 제국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외쳤고 긴 옥고를 쳐내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설교하니까 아 그랬나 하는 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제국 의회 앞에 가서 신사참배 반대를 직접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은 해방을 5달 정도 앞두고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박관준 장로님뿐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는가 대단한 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고 계셨지?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수의 손영은 목사님 기념관은 많이들 가보셨죠?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월요일은 가지 마세요. 쉬는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가면 안 되고 다른 날 가셔야 되는데 쭉 둘러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하셨고 어디서 공부하셨고 그분도 옛날 분이 돼가지고 지금도 신학생들 보면 거제도나 통영에 있는 분들은 학교 서울까지 다닌다고 고생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차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멀리 멀리 다니면서 신학 뭐 부산의 초량교회, 양산의 어디 교회 있으면서 뭐 평양신학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공부하신 거 쭉 보다가 몇 군데 구절 나오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뭔가 하면 목사님인데 이렇게 하셨다고 목사님인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대로 적어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답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순교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굉장히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그런데 그 내면을 알면 존경해야지 생각은 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존경이 아닌데 이거는 그런데 순교했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와 같은 그냥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 순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내 장남, 하나님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장남입니까? 맞죠? 내 장녀입니까? 질문을 여러 개 제가 던졌지요. 전부 다 우리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학교 선생점이야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 있는지 자녀가 위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 흘리는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누가 순교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만은 여전히 북한 땅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나라 어떤 식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죽었습니다라고 아마 선전을 할 겁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연락이 안 옵니다만 예전에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위급하니까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카톡을 예전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이슬람 무장단체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교하다가 지금 선교사님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요즘 그런 연락은 없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순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주로 아시아로 가지요. 그리고 예전에 샘물교회도 단기 선교 갔습니다만은 선교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뭡니까?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단기든 장기든 간에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지만 그분도 필리핀에 계시지만 필리핀 무장단체한테 잡히면 죄송합니다만 타협합니까? 타협 안 합니까? 타협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순교하러 간 거기 때문에. 목사님 잔인합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는 타협이 없습니다. 선교하러 가서 잡히면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단기 선교 간다 해가지고 야 단기 선교 한번 가자 애들 철도 없이 막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애들이라도 가서 잡히면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교의 역사는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수십 수백의 교회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간다고 막 나갑니다만은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잡히면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 나가서 순교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합니다마는 아무리 일이 없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30여 년 전에 중국과 우리와 수교 이후에 문이 열려가지고 서울의 왕성교회 장로님이 사업하러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갔는데 폭삭 망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장로님 순교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에는 그때 공안에게 뇌물을 찔러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장로님은 뇌물을 찔러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법을 행할 수 없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했더니만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주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순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취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기를 너무 잘 칩니다.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는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저주지요. 그거는. 피 흘림이 없는 지금 순교는 총성이 들리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운전을 할 때, 길을 건널 때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됩니다.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법을 어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다른 의미로 하면 순교입니다. 나의 희생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 법을 지킨다는 것.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업가,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 사업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알코올이 있어야 되죠. 접대할 때. 어떤 분은 마신다 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시지 않는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낮에 글라스 잔에 사이다를 넣었는데 남들이 보니까 그게 뭘로 보입니까? 대낮에. 예, 소주를 그냥 그 해갖고 마시는 걸로 누가 어느 성도 눈에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성도를 야단쳤습니다. 설령 그 장로님이 소주를 마셨다 할지라도 사이다라고 생각해야지 네 마음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소주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장로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사이다 끊으시고 콜라로 바꾸십시오. 아니 뭐 환타로 바꾸시든지 왜 예,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오히려 장로님보다는 제가 그 청년을 야단을 쳤습니다. 네 마음에 험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험한 것을 좀 내쫓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수주시키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만일 포기를 한다면 물론 지금 뭐 술 가지고 죄다 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마셔도 돼, 좀 마셔도 돼. 마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저 봐라 예수쟁이 저 봐라 저 봐라. 그게 뭡니까? 순교입니까? 아니요 개죽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세상에 뭡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원래부터 빛과 소금인데 빛이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간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금은 밟힌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들죠.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더럽지? 그게 순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게 현대적 순교입니다. 나가서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순교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다가 욕도 들어먹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내가 술 한 잔만 해가지고 그냥 막 과거에 내가 좀 잘했지 뭐 소주에 맥주를 뭡니까 맥주에 소주를 뭡니까 하여튼 어디 보니까 있대요. 그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하면 이 쌓이만 하면 사업 성사인데 내가 그거 포기했다는 것 그게 현대적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하고 나의 성공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지금 현대적 순교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외롭고 힘듭니다. 교회 오면 목사도 있고 옆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 가면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외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외롭지요. 신앙은 철저히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운 길로 갈 때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서 해결하고 엉뚱한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오나 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은 들지 마십시오. 술 한번 드셔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유, 들지 말았겠다 또 들었겠다가 그럽니다만은 평생 술 입에도 한 번도 안 대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때때로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목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멀리 해보는 것. 담배가 마약보다 힘들다 그러죠. 끊는 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술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요? 술, 담배는. 그리고 돈, 살아가면서 돈 중요하지요. 돈 중요합니다만은 예수가 큰지 돈이 큰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육신의 정욕을 한번 꺾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하나의 순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것입니다. 6.25 전쟁과 같이 일제강점기와 같이 내 목에 칼 들어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가 돼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제 목에 칼을 대거나 아니면 뭐 저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선포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권사님 목에 찔러버리겠다 하면 제가 어떡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살리기 위해서 아마 거짓말 할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세상 오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기가 선교지는 아닙니다만은 또 선교지가 맞지요. 현실과의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택하면 하나님과 반대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나에게 이익 1도 없고 선택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더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장남이요, 장녀, 재산, 건강, 예수님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지금 조금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습 알려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땅에서 온전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웃음꽃이 피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다한 정의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6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목이 잘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시대는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순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까? 교회를 공격을 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이 순교인지 나를 돌아보며,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고 현실에 타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과연 이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며 회개하면 되지, 잘못된 신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하시는 피 흘림의 순교자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모두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더러운 쓴뿌리가 우리를 붙잡아 당기며 많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쓰러지며 낙심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며 나가야 할 것이온데, 세상 살아가는 묵은 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붙잡아 주시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뜨거움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와 같은 그런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는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때때로 타협한다고, 이것 하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대단한 순교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 실수했더라도 오늘 반성하며 또 돌이키며, 내일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반성하고 돌이키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한층 한 계단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문을 열고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저주의 땀방울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땀방울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은혜의 종들로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